3절로 6절 1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예정 시기, 방법, 목적에 대해서 저기 말을 해요. 그 구체적으로 설명보다도 거기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하리로다는 말은 이쪽 왼쪽에 53페이지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율로게토스라는 말인데, 이는 축복받은 또는 찬양받을 만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본문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바로 에베소 교회와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주었는데, 신령한 복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곧 4절 창세 전에, 언제? 창세 전에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예정했다.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 한국교회가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부터 이 복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면 바로 오늘처럼 이렇게 되질 않았을 거예요.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여기에 일반 성도들이 그렇구나. 왜? 자꾸 경제 발전에 의해서 생활이 늘어가고 재산이 늘어가니까 맞네.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됐는가 보다. 자기는 예수 믿어 그렇게 된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은 삼성은, 예수 안 믿은 현대는, 예수 안 믿는 롯데는 왜 그렇게 한국의 재벌이 다 되는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예수 믿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말에 그게 신령한 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 사업 잘 돼서 돈 잘 벌고 몸 건강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말을 근거 잡아서 그게 그냥 완전히 한국교회를 누겨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는 신령한 복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다 예정해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 이게 아들들이 다 되게 했으니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들을 되게 했는가?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예정해서 하나님 아들 되게 했는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려고 거저 다 공짜로 준 거다. 신령한 복을. 이게 이제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바로 교회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가 돼서 교회로 이루어지게 되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아들들이 되게 했는데 그 다음 방법은 뭔가? 넘어가서 86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성자 하나님의 구속이 나오잖아요. 성자 하나님의 구속. 이게 바로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여기 1절부터 6절까지고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정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거기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7절로부터 12절까지인데 우선 7절로부터 10절까지는 오른쪽 8655페이지 중간에 구속에 대한 기초와 뭘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해 주는가 그 기초와 성격, 그 구속의 성격은 무엇이고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소상하게 쫙 밝혀줘요. 읽기만 해도 이제 그 주제를 보고 읽어가면 얼른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알게 한 것이 뭐냐면 곧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게 최종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 그냥 반까지 90분 강의 진행합니다. 첫 시간에는. 처음에 에덴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죠. 가죽옷을 입혀서 쫓겨납니다. 근데 그 가죽이란 말이 육체라는 말이에요. 육체. 예. 에덴 동산에서는 신령한 몸이었거든요. 그게 생명체 아니었어요? 생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저주의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몸을 입혀주신 거예요. 육체를 입혀준 거죠. 그래서 어두운 저주의 세상에서 아담이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와 결별이 된 거예요. 이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지상에 있는 타락된 지상에 있는 교회와 완성된 영원한 신령한 교회를 하나로 통일되게 이렇게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거 가죽옷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거듭나고 중생한 속사람들로 신령한 교회를 만들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로 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 구속사역을 한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구속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까지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1절로부터 12절은 구속에 대한 동기, 결과로 인한 최종적 목적을 말해줍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할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주권적 능력대로 천지 만물을,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이나 밝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나 세속 나라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잘 경유하고 살았으면 되는데 거역하니까 탕자처럼 돼지우리로 떨어져서 산단 말입니다. 돼지우리로 떨어져서 사는 우리를 그냥 돌아오게 해서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해서 다시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바로 왜 그러시는가, 그 이유가 거기 보면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건 두말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은 분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을 잊게 된다.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앞에도 성부 하나님의 예정도 목적은 최종 목적은 찬양이에요. 찬송. 성자 구속도 최종 목적은 찬송이에요. 결국은 성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도 교회를 이제 뭐 소위 우리 보통 시작한다고 개척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슬로건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찬송하리 단마디 찬송하리로다. 내가 성도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건가 내 목표죠. 그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깨닫게 해서 찬송하며 살게 만들어 가도록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해야 되겠다. 어떤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성자는 구속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그런데 어떻게 찬송이 안 나와요?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찬양하며 살면 내가 잘 가르친 거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살면 내가 잘못 가르친 거고. 근데 아무리 내가 잘 가르쳐도 들을 자와 안 들을 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듣고 깨달아 찬송할 자도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보낼 자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성도의 입장에서 목적은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가?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이제 바라는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목사님들 수십 명 이렇게 계시는데 항상 여기 앉아서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둘이 모여서 가르치든 10명이 모여서 가르치든 100명을 모이기 위해서 가르치든 바로 이 진리를 가르치는 날이 와야 되지 않는가. 올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온다. 내가 생각하면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의심하지만 조금 믿음이 되면 올 수 있을 거야. 확신이 오면 온다. 근데 확신이 와요. 온다. 왜? 자꾸 지금 생겨나니까. 여기저기 생겨나니까. 우리 박 교수님이 바빠요. 내일은 또 순천으로 가야 돼요. 광주로, 순천으로, 포항으로, 뭐 용인으로. 어제는 또 용인 와서 가리겠다고 그래. 몇 분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에서 이 공개강좌를 그 여성회관에서 이제 실시를 해가지고 목사님들 꽤 오셨더라고요,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왜 나만 듣기 싫은 소리 해야 되냐 이거야. 이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세우냐,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걸 목사님들이 듣기 좋아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흥분해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전해야 됩니까 하고 투정을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만 전하게 하는 게 아니죠. 자꾸 우리는 말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옳으면 옳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성령께서, 물론 옳다 아니다 라고 하는 이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하게 하는 거지만,
세워가고 실제로 세워가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거 성령께서 다 맡아서 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성경대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어느 대학원 대학 부총장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교회 계획론을 하나 줬거든요. 줬더니만 다 읽고 오셔서 전부터도 다 가끔만 식사도 했는데 그날은 갑자기 오더니만 막 머리를 굽히고 손을 잡고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날 그래요. 그랬더만 이번에 오셔가지고 정말 자기 할 일을 이제 찾았다고 그러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나만 하게 하지 마. 같이 해야 그래야 친구가 돼. 친구가 무슨 뭐 밥같이 먹고 차같이 마시는 게 친구인가? 그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야 끈질기고 진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구, 사귐이 되지는 거니까. 이제 다 은퇴하고서 뭐 할 거야? 같이 쓰고 같이 전하고. 그게 크리스찬 신문에 지금 투구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내용이 13절로 19절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여기 보면 13절로 14절에는 성령으로 인침의 시초와 어떻게 처음에 인을 치는가, 그 근거는 뭐고 또 이유와 목적이 뭔가 다 알려줘요. 그 두어 절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 설교를 한다, 본문 설교를 한다 할 때 이걸로 성령 인침에 대하여 성령의 인치심, 이거 제목으로 정했다. 그러면 인치심의 근거 제목 정하고, 그 다음 인치심의 시초, 그 다음 인치심의 근거, 인치심의 이유, 인치심의 목적 딱 정해가지고 본문 13절로 14절 이거 날들어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옆에서 자꾸 얘기했는데 목사님들이 하도 힘들어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문 설교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전체 성경 배경에 흐르는 맥을 따라 설명해 가면 바로 그것이 본문 제목 설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게 이게 시초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출발이 뭐냐?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는다는 말은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걸 듣고 그 다음 그 안에서, 그 복음 진리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믿어지는 거죠. 믿어야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쥐가 닳도록 들은 얘기예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습니다. 교수님, 그럼 기독교는 맹신입니까? 이랬다가 학자만 나와가지고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데요. 맹신 아니에요. 모르고 믿는 게 맹신이거든요. 맹신자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듣기 싫어하시겠지만.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잘한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처음에 회사에 입사를 하면 회사 상황 잘 모르잖아요. 그때는 계장님이 저거 가져와, 이거 해, 저거 해, 말 잘 들어요. 그러나 딱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계장님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교인들에게 너무 성경 가르치지 말라,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게 그렇게 해라. 그게 목회 비결 아니에요? 목회학 시간에 나도 그렇게 배웠는데요. 성도들에게 성경 가르치면 안 된다 이거야. 똑똑해져서 목사 말 잘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자식 낳아서 저거 글자도 가르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옛날 유교 풍속대로
부모 말씀 잘 듣고, 야, 가서 밭에 가서 풀 뽑고 오느라면 열심히 가서 풀 뽑아. 또 야, 너 저 이웃집 가서 연장 빌려 오느라고 열심히 순종 잘해. 그게 효자야. 유교 가문에서는, 유교 문화에서는. 나는 그런 자식 같으면 안 날 것 같아. 날 필요가 없어요. 자식을 낳았으면 자기보다 더 똑똑한 놈 만들고자 하는 것이 부모 심정 아니에요? 그러려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외국 유학까지라도 그래서 훨씬 자기보다 똑똑한 아들을 만들어놔야 가대가 서지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인이 왔으면 자기보다 더 견고하고 튼튼한 사명자가 나와야 교회가 점점 왕성하고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모르게 만들어 놓고 내 말 만들어라. 남의 책도 못 보게 해. 다른 데 가서 설교도 강의도 못 듣게 해. 그 이단이니까 가지 말아라. 성경 가르쳤다면 성경할 필요 없어. 그냥 믿으면 돼. 순종하고 충성하면 돼. 이게 보통 목회 아닙니까? 나도 지금 자꾸 열받는데 아니잖아요. 여기서 듣고 깨달아서 믿어지죠. 복음 진리를 듣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국교회도 그렇고 감성에 호소했어요. 감성에. 누가 오늘 강의에서 설교를 하면서 몇 사람을 울리느냐. 많이 울리면 부흥사가 되는 거고 못 울리면 부흥사가 안 되는 거고. 울고 나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울고 나면 돈 내라면 돈 내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이 마음은 머리가 주관해야 돼요. 머리가 깨닫고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머리로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느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드는. 딸을 낳아서 길러놨는데 이게 사춘기가 저보다 엄마를 너무너무 괴롭혀요. 엄마가 뭐라면 야 하나 사용해. 야 이년아 너도 시집가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아이나 딸 거야. 이놈 자식이 시집 가더니만 시집 가서 저 남편에게 폭발해서 연락도 없어. 조금 지나더니만 아기를 가져서 낳고 나서 그 아기 때문에 속상하기 시작하면 아기를 전맥에서 눕혀놓고는 엄마한테 전화를 돌리죠. 엄마, 이제야 엄마의 심정을 알겠어. 그리고 흑흑대고 운단 말입니다. 그럼 엄마는 놀라잖아요. 전현이 한 번 나오니까 막 나오네. 신랑한테 어떻게 주먹을 받았나? 왜 저렇게 갑자기 울어? 우는 이유는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함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물.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성도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들어 가시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왜냐하면 그 목적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께서 천국의 보증인이 돼요.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보증인 달 세우면 내가 실수하더라도 보증인이 다 책임지잖아요. 이미 성령께서 보증 섰으니까 우리는 뭐 완벽한 거예요. 당신이 보증 섰으니까 당신이 우리 책임질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또 성령께서도, 그러니까 목적은 예정도 찬송하게, 구속도 찬송하게, 인치신 것도 찬송케 하려고. 그러니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성도들의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면 문제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힘을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나는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떤 그거보다도 만났을 때나 전화를 할 때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말 한마디면 내 피곤도 다 풀리고 그것이면 더 이상 더 좋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하다는데 그 이상 더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성도들이 행복해야 찬양하잖아요. 즐거워야 찬양하지. 근심, 걱정, 염려, 욕심, 탐악, 시기, 질투 여기에서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자, 이래서 성령께서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교회의 기초작업이다. 기초공사가 다 이루어져요. 이거 영혼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그 이루어진 것을 우리 계시세계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이 예정된 자가 예를 들어서 1940년도 참 태어났다. 예정대로 그 날짜에 태어났다. 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은 인을 쳐서 확증해서 나로 하여금 찬송하며 살리게 하신다. 이게 바로 이 기초 위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는. 그래 15절로 19절에서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인한 감사와 성도들도 알 것을 간구하는 감사와 인치심에 의한 인치심을 인한 감사와 성도들도 알 것을 간구하는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인하여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구나.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나도 정말 감사하다. 당신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속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엄청 감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나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빼놓을 수 없다. 왜? 너무 소중한 분들이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거네요. 우리 목사님 여기 사회할 때마다 박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박 목사님 또 이걸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우리 왕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계시의 정신이라는 건 바로 거기 제일 밑에 나오죠. 60페이지 866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여기 정신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영이라고 해야 돼요. 정신이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인본주의자들이 세속주의자들이 이 영을 푸뉴마라는 건 영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정신 그러니까 영을 주셔야 돼.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는 영을 주셔야 성경을 깨달아요. 교수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어떤 세속적인 정보는 아주 잘 가르치면 전달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신학 그 개론에 보면 바로 인식론의 4대 원리가 나오죠. 누가? 성령께서 무엇으로?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중생한 이성에게. 그래서 깨닫게 한다, 알게 한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인식론의 핵심 아닙니까? 세속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없으면 내가 말하는 의도와 들으시는 분의
괴리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알아지니까 반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게 되고 나는 저거 아니다. 이렇게 거부하게 되고 내 말이 아니고 성경 아니에요. 그냥 성경대로 듣거나 말거나. 그래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전해 주어야 듣고 안 듣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교통하심으로 듣고 믿게 하는 거지 내가 전했기 때문에 듣고 믿었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들은 혹시 제가 이렇게 늘 뭐 시간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늙은 몸으로 수고하신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니 나는 내 사명하는 거예요.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내가 할 일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오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누구를 통해서든가 어디에 공개 강조가 있으니까 갑시다. 그럼 그 순간 성령이 갈망을 주면 그럴까? 한번 따라갈까? 그러고 올 수도 있고 와서 듣다가도 이게 무슨 장난이야. 아니 나 듣기 싫어. 오늘은 무슨 일 바빠. 이렇게 해서 오기 싫은 마음도 성령께서 주시고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난 목회라고 하죠. 한 30년 실무를 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왔습니까? 이거 절대 없었어요. 절대 안 해요. 나오라고 강요도 안 해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시고 나오기 싫으면 말고 연보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누가 하나? 성령께서 나올 마음을 줘서 나오게도 하시고 나오기 싫은 마음을 줘서 안 나오게도 하시고 그게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1장 20절로 23절까지 소개됩니다. 우선 1장 20절로 22절까지 보면 죽었다 부활 승천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준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를 20절로 나오는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통치권이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가 교회 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리는 협소하게 그러니까 교회하면 그 동네는 교회가 없더라 이런 말 만약에 했다 하면 교회가 없다는 말이 뭐냐면 건물을 짓고 건물이 있고 뾰족당이 있는 뾰족탑이 있는 그런 건물이 없더라 하는 말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쓰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밝히는 교회는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선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그냥 광대무변한 영원한 하나님, 영원부터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계시를 하는 거거든요. 영원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세계, 계시 세계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역 안에 이렇게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구신학자들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이렇게 영원한데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다. 그럼 창조는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죠. 이건 영원한 세계고 창조는 이제 시작과 끝이 있는 세계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은 이 세상이 끝이 나면 영원한 세상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원과 시간을 상대적으로 놓은 거죠. 영원과 시간을 상대적으로. 그렇게 놓고 보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원한 세계가 이 세상이 끝나야 온다.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파르투시나 학자도 그렇지만은 그냥 이 시간 세계 안에다가 영혼을 갖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이 영원하다. 이 세상이 그냥 영원하다. 이 세상이 종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실상 이제 우리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역 안에다가 능력의 영역 안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피조물이지만 영원한 창조예요. 조금 목사님들이니까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그냥 하나님이 계실 때 그냥 스스로 존재한 거냐 나라도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창조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시작할 때 영원한 창조를 시작할 때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창조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시종세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 피조세계를 계시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도 나라가 뜻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땅에서는 이 영원한 영역 아래 하나님이 시종세계,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로 지은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달라. 그게 뭐냐면 지상에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지상에 세워진 교회란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 나라가 이 계시세계에 좀 임하게 해달라. 이걸 꼭 구하라고.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좀 더 요약을 하면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조금 확대를 하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왜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다. 거짓 없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시세계에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에 임하게 없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뜻이란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성, 하나님의 사상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계시해 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이 땅에 이루어 달라는 말은 계시세계에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비밀 하나님의 비밀 복음은 비밀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영원 세계에 감추어 놓은 그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비밀이라는 거죠. 그 비밀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해 달라.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나라와 교회죠. 이게 교회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 이게 저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럼 이것도 피조물이고. 자, 이 지상에 지금 우리가 사학을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 이것은 모형이지요, 모형. 이 피조물, 영원한 신령한 것은 원형이고, 근본은 원형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되어지는 건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머리로, 우두머리로 주관해 가도록 한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바로 1장 20절로부터 22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에 지금 이 교회 있잖아요. 여기도 지교회란 말입니다. 지교회. 이거 사람이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배해. 사람이 지배한다면 우리 박 목사님이 저렇게 지금 앉아서 공부하면 안 되죠. 이 지역에 나가서 막 자꾸 다 끌어들여야 몇천 명도 되고 몇만 명도 되고 몇십만 명도 되고 큰 교회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몇만 명씩 모여놓은 교회는 그 목사님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올바라서 그렇게만 아니에요. 그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교회 한 10명밖에 안 되는데 능력 없고 실력 없어서 그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때 벌써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다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정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벌써 구속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구속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이 천국 백성으로 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확정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가 지금 이 세상에 계시세계에, 이게 뭐냐면 탕자와 같은 돼지우리 세계죠. 일로로 보낸 거예요. 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 세계는, 이 세계의 계시세계에 세워진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다 불완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속적인 백성과 다 막 얼버무려져서,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100명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인간의 어떤 목적을 가지면, 다음번에 내가 국회의원 나와야 되겠는데 이 교회 교인들이 많이 나가니까 여기에 적을 둬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부근에 슈퍼마켓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내가 교회를 나가면 물건이 잘 팔리겠구나, 그래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이제 교회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싸움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돼도 그렇게 혈육전쟁이 벌어지면, 이 세상에서 분쟁이 벌어지면 전부 다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외형적인 보이는 교회에 출석 안 한다고 해서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해도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 어디 술집에서 방탕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깨닫고 천국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교회 안에서 허울 좋게 장로도 하고 엄청난 정말 일도 해 가고 하지만은 그 사람도 결국에는 지옥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던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됐다고 그랬거든요. 앞에서 배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쳤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럼 오늘 지금 승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주관하고 다스리는데, 지상에 있는 계시세계는 목사님들이 해야 되나요? 총회장이 해야 되나요? 교황이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또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세워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만 캐토릭하고 프로테스탄티즘하고 교회관이 다른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로만 캐토릭은 교회가 안 믿는 사람을 불러서 믿게 해서 천국 보내는 일을 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우리 개신교 목사도 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구령사업을 한다, 구령사업을 한다. 복음 전하고 하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에요. 이미 영원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 이루어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진 자들, 그들을 성령께서 불러요. 그게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신학 공부할 때 구원론 가운데 구원의 서정 나오잖아요. 그 서정이 부르심, 소명. 불러서 그다음 믿게 해가지고 이제 중생시켜서 믿게 하고 회개시키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제 지상의 교회를 세우는 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이 땅 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이 지상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한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정하고 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왜 세우는가? 이 영원한 교회와 보이는, 왜 교회론에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그렇게 나누잖아요. 예, 그 말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 맞잖아요.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창세전에 다 예비해 놓으시고, 전에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안면도 없고 사귐도 없던 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3년 가까운 세월을 지금 서로 교제하며 주 안에서 한 몸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들 준비된 선한 일에 값지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